세상을 지배하는 문화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근데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고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 문화를 말합니다. 이런 헬레니즘의 모체는 영육 이원론이고 헤브라이즘의 모체는 영육 일원론이에요. 그런데 영육 일원론이 모체인 나라가 지구상에 또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입니다.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꿈꾸는 사상인데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꿈꾸는 사상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영육 일원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늘과 땅을 가르지 않아요. 이 생과 내 생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하늘과 땅, 영과 육을 가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헬라 문화의 모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골고루 또 인류 공용, 대동사회와 같은 이념과 사상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탐욕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공용, 누구나 골고루 대동사회 같은 이념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가능할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신앙과 일원론 사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전에 어떤 분이 대동사회 그러면 또 누구나 똑같이 이런 거는 사회주의 이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사상은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가진 자들이나 대기업을 죄악시해요. 세상 역사를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층 간의 투쟁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계층 간의 이 투쟁의 역사를 철폐하기 위해서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 여전히 사회주의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맡았다, 많이 받았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도덕경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경은 노자가 쓴 건데 30개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여 바퀴통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위한 것이지만 없음은 쓸모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없음, 그죠? 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는 쓸모가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움은 채움을 위한 것이고 채움은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덕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비우셨는데 뭘 비우셨냐? 하나님이신 것을 비우셨다. 그런 겁니다.
그죠?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우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체험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가 비워짐으로 세상을 품고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들이에요. 분열은 하나됨을 저해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조화와 질서를 깨트려서 인간과 만물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연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비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아멘. 성도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를 말해요. 의인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세상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날아온 돌멩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날아온 돌멩이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 사회의 배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헬라와 정책에 맞서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내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찾아낸 그 방법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시기가 다니엘서가 기록된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다니엘서 1장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 규례는 뭘 먹고 안 먹고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 유대 사회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키고자 음식 규례를 이제 방법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BC 356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BC 32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33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까지 그런데 죽은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안티오쿠스 1세가 재통일을 꿈꾸는데 그런데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제 각각 나라를 찢어요. 그래서 카산드로,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오 이제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네 명의 장군들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네 쪽으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산드로는 마케도니아 본토와 그 왕국의 서쪽을 차지하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서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죠. 튀르키예와 북쪽을 차지하고 셀루쿠스는 시리아 동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오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를 차지해서 각각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카산드로스 사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는 다시 안티오쿠스 가문에게로 돌아가고 셀루쿠스가 튀르키예와 북쪽을 지배하던 리시마쿠스를 죽이고 그 지역을 차지하므로 BC 275년 헬라 제국은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오라고 하는 새 왕국으로 다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연합해서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싸워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이 옥타비아누스 군대에 지고 이들은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마감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왕정이 로마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유대아 지역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는 망치 또는 망치를 든 사람 이런 이제 뜻인데 유다는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들인데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사회를 헬라화하려는 정책에 맞서 싸워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안티오쿠스가 벌인 유대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이제 에피파네스가 뭐라 그랬어요?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신을 에피파네스, 그래서 자신을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할례를 금지시켜요. 네 번째로 율법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이런 안티오쿠스의 이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한 종교 정책 때문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유대 사회는 또 어떻게 분열되어 있었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호의하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헬라 문화를 아주 좋아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애썼던 자들이고 반대로 헬라 문화를 배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무력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 또는 젤로당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유대 광야로 아예 나가서 종교와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에세네파에 이런 네 파로 유대 사회는 또 나뉘어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혁명의 과정을 개괄하면 대제사장 요하난의 아들 마타디아스가 안티오쿠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5 아들과 유대 광야로 가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BC 166년 그런데 마타디아스가 전사를 하고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전면에 나서는데 굉장히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대교 전통을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BC 160년에 유다 마카비가 전사를 하고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요나단은 굉장히 외교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마카비서를 보면 이 요나단이 시리아에 이렇게 편지를 몰래 보내고 하는 것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요나단은 외교 감각이 뛰어나서 외교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시몬이 승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BC 142년 유대가 독립을 쟁취하면서 79년 동안 이제 하스몬 왕조가 유대 사회를 다스리다가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는 BC 40년에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로마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제 BC 2세기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고 이게 마카비 혁명과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의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다니엘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비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복잡하잖아요. 금은 동철 진흙. 그런데 이런 이제 금은 동철 다리가 철과 흙으로 만들어지고 날아온 돌이 쳤더니 부서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금은 여기 있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100년도 못 가서 사실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돼요. 그 당시 누구도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은은 페르시아, 동은 헬라 제국, 철은 로마 제국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둘로 나뉘죠. 그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바벨론에서 썼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봐도 맞고 이것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된 시도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뭐 이거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은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나라가 바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얻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날아온 돌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한 뒤 더 큰 제국으로 이어질 것을 어떻게 내다봤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인 인과율에 따른 해석이고 그리고 인과율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더 강한 나라들이 이어질 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날아온 돌에 의한 교회에 의한 성도들에 의해서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내다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정, 섭리,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거는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론은 다른 말로 하면 결정론이고 숙명론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너는 그런 팔자로 태어났어. 너는 그런 숙명, 그런 운명이야. 그렇게 결정돼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단과 사입이 마귀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결정론, 숙명론, 예정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정론이나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섭리론이라고 또 바꿔서 말하지만 섭리도 조금 생각해보면 예정론과 이런 결정론과 숙명론과 그 맥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런 단어는 안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역사를 따라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 그리고 3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날과 그때를 당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결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러 오시는 그 날은 교회와 성도가 만들어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인간 이성과 인간의 방법만으로 실현할 수는 없는데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현 또는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이 특별히 토지에 대한 건데 토지에 대한 공유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현 사상에는 공유와 사유 개념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희년 사상에는 누구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삶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제 4분 오열되고 특별히 이제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좌가 말하는 거는 성경이 희년을 갖다가 말은 하긴 하는데 있는 자 걸 뺏어다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평균케 하자는 사회주의 사상과 아주 동일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런데 누구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자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은 것은 많은 책임을 부여한 거지, 그 많이 받은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더 남겨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쌓아놨다가 그저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나 오늘 한국 사회 이 좌파들은 이런 것,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형벌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5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너 네 거 가져다가 이 1달란트 가진 자를 나눠주라고 하는 강제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똑같이 다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 채워주자, 그러면 공평과 평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 긍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에 거듭 말하지만 이 좌파들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실패에 이를 것이고, 실패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죠? 듣고 깨닫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이제 이게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요구예요. 안식년 제도는. 근데 이제 안식년 제도는 뭐냐면 6년 동안 종으로 팔렸던 자를 7년째 내보내는데, 6년 동안 일한 품삯에다가 덤을 얹어서 내보내서 가정을 회복하라. 이게 이제 안식년 제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넉넉하게 품삯을 주어 내보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에게 6년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풍성하게 주면 그 부자는 가난해질 텐데요. 아닙니다. 주인의 책임이 있어요. 이 주인은 빚으로 어제 팔려서 종이 된 자가 다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빚져서 종살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일을 악물도록, 뭐 절치부심 그러잖아요. 절치부심하도록 아주 일을 빡세게, 그죠? 아주 죽도록 일을 시켜야 되는 책임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야 6년째 내보내도 자기도 자기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년 제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라는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6년이 되면 7년째에는 품삯을 줘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왔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내어 쫓김을 당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종살이에서 내어 쫓김 당했다간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질 텐데 누가 그를 다시 종으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쫓겨난 자는 굶어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죽을 둥살둥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종이 되지 않기 위한 다짐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7년째 되는 해에 6년치 품삯에 덤으로 터줘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안식년 제도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놓여서 다시금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와 성경이 말하는 희년 사상과 공평과 정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평등과 공평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공동체 모두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충만해야 가능하죠. 그죠? 이건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앞세우는 자들이어야만,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여야만 성경이 요구하는 이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셀루크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유대 사회가 잠시지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 5 아들이 이 유대의 신앙과 자유를 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전쟁하다가. 그리고 그들과 합력한 정말 많지 않은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순교자들과 박해받던 성도였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날아온 돌멩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날아온 돌멩이는 누구여야 할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날아온 돌멩이의 사명을 감당할 무기는 뭐냐? 계약법의 핵심인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조항을 지키되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조항들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이 날아온 돌멩이의 역할을 감당할 무기다, 그런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날아온 돌멩이가 되기를 결단하고 들어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